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있었던 성막 봉헌식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준비하면서 행군할 때 성막 운반에 필요한 도구를 봉헌했습니다. 7장은 이에 대한 기록인데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성막 봉헌 예물로서 12지파 족장들이 드린 성막 운반 기구의 봉헌을, 10절에서 89절은 12지파 족장들이 각각 하루씩 번갈아 드린 번제단 봉헌 기념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민수기 7장은 무려 89절이나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절을 이끌고 있는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이 성막 봉헌식을 거행하며 헌물을 드렸던 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1절은 성막의 완성이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막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절 말씀이 바로 그에 관한 기록인데, 서두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건물 자체는 모두 완성된 겁니다. 성막은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는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바로 성막에다 기름을 바르는 일이에요. 성막은 세워져 있었는데 아직 기름을 바르지 않았을 때 봉헌할 수가 없었어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기름, 즉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그 기름, 성소의 금초 때 불을 밝히기 위해 붓는 그 기름, 바로 그 기름으로 성막 전체에 발랐어요. 그리고 성막에 속한 모든 기구, 제단, 기물들에 그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로써 성막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막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값비싼 재료로 최선을 다해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막일 수가 없어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게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야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크고 웅장하게 지었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보다는 작고 초라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집,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 고린도 교회 브리슬라의 집에서 시작했고요. 골로새 교회 아키포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자체 건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파송됐어요. 순교자들이 배출됐어요. 불일단 성령의 기적과 역사가 각 교회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하지만 중세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서로가 누가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느냐를 두고 경쟁했어요. 그 결과 이 시기에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져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흑사병이 돌아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각종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니까 성직자와 백성들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요. 아이러니컬 사실은 초대교회 건물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타락했던 중세 교회들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지 중세교회의 건물을 이어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건물을 이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우리는 절대 중세 교회 건물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은 사라질 수 있어요. 몇 년 전 프랑스 노틀담 성당이 화재로 전소했죠. 건물은 언제든 무너져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임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면 그것이 곧 골로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성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언제든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철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모님인 김성순 권사님 건강하게 신앙생활 계속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사위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 치유해 주시고 모든 연약함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 천국 가정 되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안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총이 제 함께 모든 가정 가운데도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사업과 일터 수고하고 땀을 삶의 현장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아버지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까지 이 자리에 나아싸우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짐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